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정신병원 간호사. 악마에 대한 기사를 유명한 가톨릭 신문에서 읽은 뒤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기사는 당연히 충실하게 써졌다고 믿습니다. 기사를 쓰신 신부님께서 증명해 주신 일에 대해 제게 일어났던 직접적인 경험으로 증언하고 싶어요. 저는 54세로 16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결점이 많고 제대로 주의를 지키지 못했지만 항상 주님을 믿고 살았지요. 어린 시절에 받은 종교 교육이 전부였던 저는 신앙을 더 이상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제 방식대로 기도하곤 했지만 10여 년 동안 철저한 냉담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자 왠지 모를 불행을 느끼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절실한 사랑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년 전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저 자신을 위해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묶여있고 메말라 버렸으며 갇혀 있어서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상태임을 느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동료 간호사들은 정신적인 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정신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졌습니다. 병원 원목실 신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일을 향한 증오심이 잔뜩 차올라와서 자제 능력을 상실하고 모든 것에 반항했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살인적인 폭력이 느껴졌지만 받은 교육이 그것을 억누르게 했습니다. 이유 없는 분노들이 불쑥 밀려와서 생각 같아서는 괴성을 질러대고 싶었지만 평소 자제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상당히 침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꼈지만 늘 감추고 살았습니다. 계속되는 분노의 상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밤중에 이상하고 불규칙하게 꿈을 꾸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텅 빈 터널 같기도 하고 종이를 말아 놓은 것 같기도 한 혹은 하수구의 터널 같기도 한 곳에 있는 어떤 남자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그 남자의 머리 부분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 모습이 나일 거야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지르면서도 그 남자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하였습니다. 이런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남편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또 다른 꿈도 꾸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에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된 아기를 안겨주는 꿈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가볍던 아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있는 힘을 다해 그 무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썼지만 힘을 쓰면 쓸수록 고통을 느끼며 아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우울하게 깨어나서는 그 악몽 혹은 불길함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1989년 우연한 기회에 한 구마사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상태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저는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저는 특별한 괴성이나 볼성 사나운 행동들은 하지 않고 놀라우리만큼 조용히 있었습니다. 증오심이나 괴성을 지르고 싶은 충동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이유 없는 분노나 자살, 폭력에 대한 충동도 사라졌습니다. 또 악몽도 사라졌는데 그동안의 삶을 통해 축적되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더니 완전히 모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흔적은 남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입했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마는 끈질겨서 가끔씩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닥칠 때는 저를 구해주신 구마사제에게 찾아갔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일치하는 뜻으로 지니고 있는 고통을 잘 참아 받아 견딜 수 있는 힘과 평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의 사명을 기꺼이 희생으로 바칩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도둑은 도둑을 거짓말쟁이들끼리도 서로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고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실수하지 않으려는 염려스런 마음이어서 악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칠리아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15년 동안이나 정신병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번 구마사제에게 데리고 갔고 구마사제는 여러 가지 관찰을 한 다음 특정한 구마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거의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정신병원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환자가 치료되었는지 솔직하게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체칠리아는 이전의 습관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체칠리아의 병원 진단과 기록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정말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마사제에게 내가 맡고 있는 병동의 라켈레와 실비아라는 두 환자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은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을 위한 해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의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제가 더 놀란 것은 결과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형태의 난폭함에서 해방되었고 결국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의사들은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으며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라켈레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한 달 전부터 지급되는 모든 약들을 화장실에 가서 토해버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가요? 구마사제는
라켈레와 실비아를 치유한 것은 당신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그 기사를 쓴 분에게 증언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악마의 공격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이 이 분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양성된 구마 사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은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마 사제 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양성의 한 과정 속에 구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도 드물지만 진짜 부마 상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마 상태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악마를 선전해 주는 꼴이 되니까 말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기사는 부마 상태를 제외한 여러 가지 경미한 경우들, 즉 악마의 영향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쓴 저자는 즉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충고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구마사제를 아신다면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16년 동안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인 저의 충고입니다. 저는 구마 사제들이 자신들의 고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지향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럴 필요성을 직감하고 권위 있는 구마 사제들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마 사제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